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러한 기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했던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모든 것들 다 체험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은 이제 차갑게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앞에 직면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12정탐꾼이 와서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현실의 문제 앞에 늘 마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서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선 어린 아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변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민수기 1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탐꾼 10명의 보고는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가나안 땅 성읍은 견고했고 그곳에 사는 안악 자손들은 장대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자신들의 모습은 초라했던 것을 자기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후반절에 보면 자신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메뚜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한 현실 분석이었고 자기들의 모습, 자기들이 처해 있는 자기들의 환경을 그들은 잘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그 현실의 분석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닥친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라든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막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 수 있는 그 통곡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망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급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어떻게 하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나만의 문제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민족이 가져야 될 두려움으로 확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잘못 온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빠진 현실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을 그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이 커 보이면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현실이 나를 압도하면 과거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하면서 혹시 계시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무서워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고 뒤로 후퇴하려고 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눈은 우리를 영적 절망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ing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현실은 우리 앞에 닥친 모습 가운데에서 미세한 조그만한 일밖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어떤 차한 모습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 때 믿음의 교회는 그걸 헤쳐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은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전이 더 좋았어 라고 뒤로 후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온 백성이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치려고 하는 그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백성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옷을 찢으며 일어났던 두 인물이 더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함과 성벽의 그 견고함을 보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 12정탐꾼이 보았던 것과 똑같이 그 아낙 자손의 거대함, 성벽의 견고함, 이것들을 똑같은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른 정탐꾼들에게 없던 시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시선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크게 보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어떤 막막함이 있든지 두려움이 존재할 때에 우리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았던 시선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된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든 것이 끝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능력과 내 조건이 어떠하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대한 성벽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현실을 한탄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탄탄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비결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대한 선포를 하죠.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개역 개정으로 번역이 되면서 바뀌었는데 개역 한글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상대와 이렇게 어떤 대결을 할 때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개역 개정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순화시켜가지고 먹이라라고 번역을 바꿔놨어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백성들은 자신들을 메뚜기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천한 어떤 곤충 하나로 여겼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거대한 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떠났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우리의 지도자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커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확신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내 앞에 놓인 어떤 태산과 같은 문제도 결국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10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의 눈에는 무엇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성도님들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그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시선에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환경을 묵상하며 원망과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 눈에 있었던 그런 모든 비늘들이 다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크게 보았던 눈을 내려놓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묻고 있는 환경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나의 밥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선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나의 밥이다.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선포했던 그 선포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